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공 그러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단어이죠. 한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말을 처음으로 썼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에 시작된 단어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시대에는 소위 사무라이, 칼을 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그래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있는 칼잡이를 통해서 상대를 무찌르고 어떤 권력을 거머쥘 때 성공했다,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은 그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일반 보편화가 돼서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성공을 하고 합격을 했다, 이럴 때에 사용하죠. 또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럴 때 성공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거나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거나 남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연구 분야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세상에 태어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한 어떤 경주, 달리기 레이스에서 열심히 우리는 뛰고 있다. 하나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타겟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인터넷에 성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10대에는 성공한 부모님을 두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한대요. 20대에는 원하는 대학, 좋은 학벌을 갖게 될 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한대요. 30대에는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40대에는 1차만이 아니라 2차에 가서도 밥값 내고 술값 낼 수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아들, 딸 두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60대에는 여전히 돈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 그런대요. 70대가 되어졌을 때에는 건강할 때 병원 가지 아니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80대에는 여전히 자기의 본초가 밥해주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90대에는 누군가가 그때에도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공했대요. 그러면 100세 때에는 어떨까? 아침에 여전히 눈 뜨면 성공했다 그런대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잘 되는 거죠.
어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정말 뭔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때 성공해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공이 쉬운가요? 아무나 다 이루는 거 그냥 숨쉬고 살고 그게 성공이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남이 감히 이루지 못한 것, 남이 가보지 못한 그것을 가거나 이루었을 때 그분은 성공했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쩌면 100에 하나, 99는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1000에 하나, 999는 루즈라고 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예요. 웃지만 우는 게 아니죠. 실패한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때로는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있잖아요. 이것이 패배자에게 주어지는 아픔이에요.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은 고달프고 삶은 우울하고 삶은 고단한 거예요.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주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죠. 본문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쓸 때 지금부터 14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그 14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주 영적, 신령한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 셋째 하늘이란 어떤 곳일까? 낙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낙원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게 하는 그런 초소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달리 가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오면 여러분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당시 월남전이었을 때 바로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청룡부대로 월남전에 다낭에서 근무를 하고 왔어요. 그때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그 월남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남이 가보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건 영웅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몇 해 전이에요. 미국을 갔을 때에 우리의 친척 어른이 이민을 가서 삽니다. 인사차 갔어요.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에서 두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분가해서 살죠. 그런데 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가 거실에 탁자가 있었는데 그 탁자에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온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인가 했더니 그 사진이 아니에요. 어떤 사진이냐?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받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훈장을 목에 걸고 악수를 하는
그 사진이 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히진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족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본인의 정말 자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삼청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자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성공이에요. 엄청난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본 것에 대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만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정말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도덕구로하다. 육신적으로 자랑이 뭡니까? 소위 세상적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남들에게 나 성공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너에게 있느냐? 나는 너희보다 그런 게 더 많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는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가말리엘 문화의 공부가 뭡니까? 지금의 하버드와 같은 교육기관이에요. 최고의 아무나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의 졸업생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뭡니까? 그는 영적 성공자고 육체적 성공자예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가요? 그런 성공에 의해서 자기는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수하고 남들을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거 나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공한 가치, 남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 그거 다다. 그리고 그건 배설물, 오줌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저도 삼성그룹의 이건희나 이재용처럼 회장되고 돈 많으면 난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죠? 싫은 척 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높아지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면 설설 다 기고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는 거예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오줌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이지만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랑이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 남들보다 구별이 되어 있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우리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거 그거 자랑할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게 뭡니까? 세상적 자랑하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런 능력 없는 아무런 인간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볼 때에 루즈, 패배자, 버려진 자, 정말 짓밟힌 자리에 있는 그거를 자기는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탈원하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지만 버티고 견뎌내면서 나도 두고 봐라. 이를 갈면서 성공의 칼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만하고 자랑스러운 걸 못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내가 좀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꽉 찔러가지고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계속해서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성공자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데 바울이 그런 영적, 육체적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끌어내리고 약한 자로 만들고 있다.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DNA 세계 포럼에 가느라고 남아공에 갔었어요. 근데 그 남아공 옆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갔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리빙스톤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 리빙스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리빙스톤은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하고 남이 하지 못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서 귀한 일을 이루어낸 그런 분인가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망난이에요. 그래서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하고 돌려오는 소식은 밖에 나가 아버지의 간섭이 없지만 바르게 살고 성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놈의 자식 누구의 아들인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것을 낳고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어? 이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리빙스톤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엎드렸고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어디 가서 자식 사랑이나 자기의 잘난 성공을 말해볼 수가 없었다고 그 가시 때문에 자기는 아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제 주위에 보면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그 가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하다? 약하게 만들려고. 약하게 만들려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끌어내려서 초라한 존재로 약하게 만들려고 가시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게 취미입니까? 아니 좀 주의 자녀들이 높아지고 자랑스럽게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배고픈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서. 내가 약하게 되어진 가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린 이유가 있는데 뭐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눈물 나는 말씀이 아닌가요?
감동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사람의 능력, 인간의 어떤 완력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저는 세상에 힘 있는 걸 보았어요. 세상에 힘 있는 게 어떤가요?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의 높아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부름이 됐지만 여러분 언제나 화려한 꽃이 화려한 꽃으로 있나요? 시들어요.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란 다 그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런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 그것이 진정한 성공,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무수부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다는 말이 뭐예요? 약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하고 약한 자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거면서 물기 많은 곳에서의 뿌리와 메마른 땅에서의 뿌리를 알아요. 여러분,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을 위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험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는 매끈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지, 풍채도 없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 아름다운 것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 멸시를 당했지, 귀히 여기지 아니했지.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거리가 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따라갈 만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짓밟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목수, 자신도 목수예요.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천하고 못난 주님의 짓밟힘 속의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떠하다? 권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게 만들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요. 죽은 자 살립니다. 수많은 난치병자 말씀 하나로 고치는 능력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 자신에 대한 권세 다 비우고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께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약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약한 자로 짓밟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모세도 그러하지 않나요? 모세요. 여러분 태어나고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여러분 왕궁에 40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얄 패밀리가 돼서 로얄 아카데미에서 엘리트 과정에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왕의 예의를 배웁니다. 왕으로서의 왕실의 품위를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중적 교육 현장에서 공부받는 게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학자들 1:1 교육을 받는 것이 로얄 아카데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경제, 문화, 군사, 예술 엄청난 탁월한 실력을 40년 동안 모세는 그곳에서 훈련받은 감히 남들이 따라오지 못한 성공자예요. 모두가 다 모세를 보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힘이 있어요. 자신의 실력과 왕실의 배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봐요. 그리고 이집트의 간역자들이 그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매질하고 억압을 하는 소위 갑질하는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집트 간역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묻고 말아요. 여러분 다음 날 갔을 때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끼리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났습니다. 노예의 억울함과 아픔 속에 지내고 있는 이것만도 괴로운데 어찌하여 이렇게 싸웠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만류하죠. 그랬더니 동족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어제는 이집트 간역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내가 우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고리고리의 살인자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결국은 한없이 초라한 자로 추락돼요. 그렇게 40년 동안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거머쥐었던 그는 추락을 해요. 그는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었던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셨던 일성이 뭡니까? 첫마디가 뭡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그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 신발 속에 담겨있는 과거에 이런 거 벗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경험들과 실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약하고 약한 자로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를 이집트에 보냅니다. 보낼 때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 군대와 함께 같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장인들에게 맡기고 자기 혈혈단신 몸뚱이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자폭탄과 같이 남들이 까불면 이거 폭탄 터뜨려라 라고 하면서 소위 비대칭 무기를 돌려주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가 뭡니까?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 그거 하나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실력과 능력 그 힘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빈손인 상태에, 약하게 약한 상태에 그를 보냈는데 어떤가요? 세상에 그만한 능력자가 없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로 손들게 만들고 400년 동안 고통하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출애굽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혼인도 막힌가요? 로얄 아카데미에서 교육했던 40년의 실력을 가지고 홍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약한 가운데 빈손인 상태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졌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잖아요. 광야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마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천부의 없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실패자요, 난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손을 잡으셔서 그 약한 그를 강한 자로, 패배한 그를 성공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정말 내 인간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게 믿음이에요. 알량한 세상에, 돈이나 세상에 높아짐 의지하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 나로 나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엎드릴 그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준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육체의 가시를 준다는 건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 육체를 가시를 주어. 병일 수 있어요. 자녀의 아픔일 수 있어요. 관계의 고통일 수 있어요. 그게 찌릅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말해요. 나 약하게 만들려고. 조금 뭔가 목에 힘주려고 하면 그 가시가 자기의 목을 꽉 찔러요.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또 낮아서서 추락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그런데 두고 보니까 뭐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내게 하는 주님의 비밀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근 목사님이 계세요. 주석을 출애굽기부터 쭉 창세기부터 펴낸 그런 분이에요. 박윤선 박사와 함께 한국의 성경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교수 일도 하셨고 이분은 성경학자이면서 목회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16살 때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 다니고 오만 치료법을 동원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40일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약 민간요법을 통하여 그 아픈 발에 치료를 기울였지만 더 덧나가지고 몇 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목회를 하셔서 70에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1993년도. 그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외과 의사가 이 발 계속해서 아프니까 한번 발을 정밀 검사해자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그 아픈 발에 얇은 철사 1.5cm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동안을 그 철사를 넣고 찌르고 아프면서 고통 가운데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1.5cm의 철사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분이 그 절사를 들고 하는 말, 이것은 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못해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거의 성경을 저는 외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 성경에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는 주석을 쓰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라고 그러면 누가 있나요? 워린 버핏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인물이 되나요?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죠. 모두가 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건물에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싶은 것,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저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건물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 세상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말년에, 인생 말년에 그 옆에서 쓸모없는 그 인생의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언제나 동행하고 힘들 때에 말씀해 주시고 외로울 때에 옆에 계셔주고 인간적으로 실패했다고 그때에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덧입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태도가 가장 멋진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간구 맞아요. 문제는 왜 간구하느냐는 거예요. 왜 간구하느냐. 사람에게 얻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간구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란 무엇입니까? 간구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려놓는 태도가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건강이나 지금 얻어낸 물질적 그 무엇,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나도 내려면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한 자로 설 수만 있다 그러면 주님이 그분 사랑해요. 주님은 그분에게 능력을 덧입혀줘요.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능력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